요즘 세상에서 뉴스를 틀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특별활동비인 것 같아요. 특별활동비 논란이 국정원에서 사용된 것이 어디로 되어졌다? 그러면 또 반대로 국회에서 사용된 건 또 올바른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하다가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납세랑도 연관이 되어가지고요. 교회에서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 활동비 때문이 아니냐? 신고하지 않고 쓰여졌던 많은 비용들 때문이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도 생겨나게 됐어요. 그 논란이 무엇 때문에 생겨나게 됐습니까? 국정원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목적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문제가 됐고, 여러 가지들로 특별활동비가 특별활동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개인의 사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특별활동비를 가지고요, 어디 가서 기부했거나 누군가에게 나눠줬으면 법대로는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가 됐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저 사람 참 괜찮아 하고 속으로는 끄떡거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는 고유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과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지요. 목적대로 살아가면 그 방법이 조금은 불편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만큼 혼란과 혼돈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청지기가 나오는데요. 주인으로부터 권위를 물려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목적대로 제대로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 하는 말씀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6장 1절 말씀해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대신 맡긴 청지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소문을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냐면 그 청지기가, 그 재산을 맡은 청지기가 그 소유를 낭비한다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익과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오늘 2절에 보면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요즘 말로 하면은요, 무엇을 한다고 하는 거냐면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청지기를 불러다가 내가 셈하여 보겠다. 네가 네 직무를 똑바로 담당했는지 담당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한번 세어보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불법을 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네 직분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청지기직을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맡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났지요. 내 직분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기의 역할과 직분을 빼앗길 때가 되니까요, 그때 비로소 누구를 돌아보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즉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인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봄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림책에 대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책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요, 되게 좋은 그림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런 책이에요. 어떤 느낌일까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볼 건데요. 내 친구 마리는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했다. 안 보이는 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주인공이 그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면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눈을 감아보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친구를 만납니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아까와 다름없는 조용한 세상이었다. 그래서 마리를 만났을 때 말했다. 안 보인다는 건 참 대단해. 그렇게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보인다는 건 그런 건가 봐. 조금밖에 들을 수 없는 건가 봐. 마리는 웃으며 말했다. 히로는 참 이상해. 내 친구 산호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 안 들린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좋아. 잠시 귀를 한번 막아봐야지. 엄마, 귀마개 좀 갖다 주세요. 이럴 수가. 엄마 얼굴에 점이 몇 개 있는지 처음 알았다. 7개였구나. 제가 그림을 집어넣지 못해서 텍스트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호를 만났을 때 말했다. 안 들린다는 건 참 대단해. 그렇게 많은 것이 보인다니. 들린다는 건 그런 건가 봐. 조금밖에 볼 수 없는 건가 봐. 산호는 어리둥절했다. 그리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히로는 생각이 너무 많아. 참, 나는 수화를 못한다. 산호는 내 입을 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낸다.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한 친구를 또 만나요. 내 친구 키미는 아빠도 엄마도 없다. 고베에 살 때 큰 지진이 나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건 또 어떤 느낌일까? 열심히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아빠와 엄마를 없애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키미가 왔을 때 물어보았다. 틀림없이 무척 쓸쓸하겠지? 키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도 않아. 정말일까? 정말이야. 정말 그럴까? 다음 일요일 키미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 나 말이지 온종일 쭉 움직이지 않고 있어 봤어. 뭐라고? 어떤 느낌일까 싶어서. 어떤 느낌이었어? 내가 물었다. 키미는 이렇게 말했다. 움직일 수 없다는 건 참 대단해. 꼼짝 않고 하늘만 보고 있으니까 다른 때보다 100배는 더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 새로 알게 된 것도 많고. 그래서 히로 내가 학자 같은가 봐. 나는 쑥스러워서 웃기만 했다. 그런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건 대단한 것일지도 몰라. 나도 대단한 사람일지 모르지. 왜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했을까요? 이 아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나는 다른 때처럼 생각을 한다. 우주에 대한 생각, 분자에 대한 생각, 고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하는 생각.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가지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기 어렵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동화를 보면서, 그림책을 보면서 가슴 깊이 울림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부르는 것, 입장 바꿔 생각해봐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 히로라는 친구는 자신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듣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보여지게 됩니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니까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생각해 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부르는 이 청지기가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면서 횡령하면서 살아가다가 주인이 네가 잘못한 거 있지? 내가 셈해서 너를 직분해서 뺏어낼 거야 라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무엇을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 직분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하면서 고민하고, 고민 중에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때 비로소 방향성을 찾게 된 거예요. 저도 곰곰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도대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빼앗기게 되면 어떤 사람일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다 아시잖아요.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그 직분으로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데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구성원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남신도 회원들 중에 저보다 연배가 어리신 분들이 2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나라는 이 연령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절대로 존대를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님자를 붙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저에게 존대를 해주시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직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이름에서 이성진 목사에서 목사를 빼버리고 이성진 이러면, 이 직분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사람처럼, 이 직분을 빼앗긴 사람처럼 힘이 없어서 땅을 파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빌어먹지 못한 일이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나에게 더 이상 목사의 직분이 주어지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지금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 보성시장에 보니까 인력시장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 직분이 없어지게 되면 나는 인력시장 가야 되잖아요. 그 인력시장 가서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럴 거죠. 이성진 목사님 와서 벽지 붙일 수 있어요? 이성진 목사님 와서 저기서 뭐 미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그곳으로 가면 저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씨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이씨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의 직분은 전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제가 아마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직분이 너무나도 귀한 직분이었구나 라는 걸 그때 알 수 있었겠죠. 만약에 제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이 직분을 비로소 잃어버릴 때에 대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비로소 다른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사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냐면 저 같은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도대체 네가 무엇인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서 있느냐? 네가 무엇인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서 있느냐?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구별되는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직분 때문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야. 요즘 세상의 사회면 뉴스를 채우는 또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명성교회에서 세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라서 목사 세습이라는 이야기가 붙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기에서 교회란 이름을 빼면 대기업에서 이렇게 사장직을, 회장직을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무 차이가 없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건 거룩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거룩해서 성직자라고 부르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 없어를 구별짓고 판가름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 거룩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다라고 사용될 때 이 거룩하다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직분을 직임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뒤에 무슨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 인터뷰를 듣는데요, 명성교회 세습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인 납세 이야기가 요즘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야기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포항에 지진이 난 건 종교인에게 세금을 얻으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노예서 했다는 이상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김동호 목사님이 거기에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뷰를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전에는 목사들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청빈하게 살아서 목사라고 하면 신용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라고 하면 어느 교회 장로님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요, 그 사람 참 신실하겠군요,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세습에 대한 이야기, 세금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하면서 목사와 장로 이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 사기꾼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모두 다 어디로부터 오게 됩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랐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 사도로, 장로로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직분을 잃어버릴 때에 대해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어떻게 큰일 나지 않았어?
내가 그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어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 가기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앉아가지고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갔는데 우리 성도님들만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농담들을 가끔 해요. 목회자들만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만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느냐?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생각,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쓴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나를 위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나의 물질을 채워가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직분을 뺏길 것을 생각해보고 상상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들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지금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직분을 여러분에게서 빼앗게 되면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너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나라 못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경고하시면 어떻게 살아가시겠냐는 겁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요, 좋은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내게 됩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불러다가요, 이야기합니다. 너 얼마나 빚졌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6절에 대답해요. 길은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물어봐서 너 몇 마리냐? 100마리입니다. 너는 80으로 써라. 무엇을 해줘요? 탕감해주잖아요. 빚을 탕감해줘요. 이 사람이 자기가 직분을 빼앗길 때가 되니까요, 이제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냐면 자기를 받아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꿔줘요. 물론 이것은 요즘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업무상 횡령, 배임 뭐 이런 거죠. 거기다가 사문서 위조, 문서 바꿨으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세상에서의 주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한번 바꿔보시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주인이란 말이요, 헬라어로요, 퀴리오스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가게나 상점에서 주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종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퀴리오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 때도 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번역을 할 때요, 이 이중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중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냥 우리의 주인으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이 종이 나눠준 것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 주님의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사람이 불의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이 사람을 슬기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요, 갑질하면서 살아봤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너네들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이자 가지고 와야 되고 빚 갚아야 돼 하면서 갑질하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직분을 빼앗길 때가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호감 없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당신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하는 방향의 전환이 이들에게 일어나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세요. 지혜롭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나눠줬더니,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오히려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약한 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약자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인생을 살았더니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종을 원하고 어떤 직분자를 원하는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직분자와 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늘 어디에 빠져 있냐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만 빠져 있어요.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주를 내 인생의 가장 최고로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무엇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냐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기자 대신에 앞에 개자 붙여서 부르잖아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직분을 맡은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정으로 나를 위한 인생이 무엇인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다시 요청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누가 천국 가셔야 되냐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천국 가셔야 되더라고요. 제가 평생을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이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저는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너 들어와 라는 직분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너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올 수 있게 해. 이게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이잖아요. 오늘 아마도요, 이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이었겠어요? 주인이 원하는 직분이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살피고 나눠주라는 직분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한 사람에게 오히려 슬기롭다고 했겠지요. 제가 천국 가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천국 가셔야만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곧 누구를 위한 삶이에요? 저를 위한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될 때에 내가 비로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때에 우리 교회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철저하게 누구로 사용되어야 돼요? 통로로 사용될 때 그때 비로소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기적인 삶이 어떤 삶이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이기적인 삶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삶이라는 거죠. 아까 나눴던 그 그림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까지 대학원을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때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내가 너무도 교회 안에서만 살았구나.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전도사로 그리고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기껏 해봐야 몇 개월 아르바이트, 편의점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 몇 개월 해본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세상 사람들을 모르면서 살아왔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가,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피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요즘 돼서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가지고 생각을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돼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똑바로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돼.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베풀어져야 돼. 그래야 네가 그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요, 우리가 이 앞에 제물 드려졌잖아요, 과일.
제가 부임한 다음에 가장 많은 박스 있었어요. 박스 수로도 많았지만 무게로도 가장 무거웠나 봐요.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제가 4번째 택배를 보냈는데 택배비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지난주가. 우리가 보통 매년 어디로 보내냐면 은퇴하신 목회자분들, 홀로 자녀들 없이 계신 배단위 집과 그 다음에 은퇴한 부부들이 거주하시는, 목사님 부부들이 거주하시는 광명의 집으로 보내드렸는데, 올해는요 절반을 거기에 들 보낸 것도 아니에요. 보내던 데는 보내던 만큼 보내드렸고, 평상시에 2배가 있어서 절반을 어디로 보내냐면 포항으로 보내드렸어요. 포항에 우리 흥해읍, 포항시 북구 흥해읍이 가장 지진이 심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오전에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전에 흥해읍에 있는 우리 강홍규 장로님 집 받으신 예담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과일을 좀 보내드릴게요. 예담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이름 안 나와도 괜찮아요. 예담교회를 통해서 이재민들에게 나눠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흔쾌히 그러시겠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든 나눔이 전달되고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아마 오늘 나누고 계실 거예요. 목사님 어제 잘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 주셨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네 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살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고 직분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가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너희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뒤에 있는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이야기를 또 옆에서 누가 듣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옆에 아이가 잘못하면 괜히 우리 아들을 혼내요. 우리 아들을 혼내면서 얘를 직접 혼낼 수 없으니까 들으라고 얘한테 막 혼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네가 나누지 않아서 얘기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진짜로 하고 싶냐면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정결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헌금도 11조 꼬박꼬박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구제하라고 하는 만큼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내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엔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재물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겉으로는 할 도리 다 하고 할 도리만 하면 나는 더 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비판하냐면 복받기 위한 신앙생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사오니 나에게 돈 많이 주옵소서 하는 신앙생활을 제가 가끔 비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주님께서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돈 많이 주세요 라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물질이 많아지기 위해서면 무엇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 목적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죠. 하나님이시면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나눠주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생각해도 되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서구 유럽에서 많이 나타났던 일들 중에 하나예요. 서구 유럽이요,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를 식민지 삼을 때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을 세우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식민지 삼았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왕은 어떤 왕이에요? 국민들을 보살피는 왕이 좋은 왕이잖아요. 국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들을 때리고 빼앗고 하는 것이 좋은 왕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사람, 이게 진짜 좋은 왕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청지기가 되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해 보는 청지기가 되라고요. 나를 위해서 물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너는, 청지기는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된다고요. 제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나만 율법 지키고 나만 헌금 잘하고 나만 구제하면 그 나라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신앙생활 하지 마. 약한 사람도 생각해봐.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돌아봐. 그들에게 나눠주어봐. 그리고 물질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 그러면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올 수 있어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또 살아가야 되는데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직분 맡겨주신 직분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그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직분이 세상에서 감당되어져 갈 때에 저희들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주께만 올려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